지난 주간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 우리 강주 동지방 목회자 수양회 및 목회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저녁에 돌아올 때 한 자정쯤 되어서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좀 한산한 그러한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구석구석에서 아주 열심히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그 공항에서 다시 공항을 찾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고 깨끗하게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또 이제 한국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도착을 했으니 한 5시쯤, 새벽 5시쯤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한국 공항에도 정말로 사람들은 별로 많지는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공항에 오는 사람들을 편하게, 그리고 그들이 깨끗하게 공항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앉는 이 자리가 깨끗하거나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이 깔끔한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군가 나보다 한 발 앞서서 힘써 깨끗하게 정리를 하였고 깨끗하게 잘 닦아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예배당에 오셔서 또 화장실에 가셔서 또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딱 사용하려고 하는데 화장실이 아주 깨끗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드신다면,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편하게 잠자는 시간에, 또 우리가 다른 일로 분주한 시간에 누군가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청소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요, 우리는 그냥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요, 당연하게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연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수구의 손길 들어가 있고, 그 속에 애씀의 모습이 들어가 있고, 그 속에 땀방울과 정성과 아름다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손길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그 일을 채워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이제 마쳐갈 즈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한 제자들과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이와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0절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에는 이 두 사람을 그의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였고, 또한 그의 어머니는 바로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고,
그런데 규모가 좀 작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그의 집에는 많은 종들을 두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고보와 그다음에 이 요한의 집은 어부였지만은 그러나 조금 부유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짝 엿볼 수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12제자 가운데 형제가 똑같이 제자가 된 사람들이 두 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고 하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대목이 있고, 그리고 그 대목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37절에 있는 말씀이죠.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볼 때는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던 많은 제자들의 관계가 나빠지게 하는 아주 불쾌한 분위기를 만들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두 사람의 요청을 주님은 그냥 무시해 버리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요청 대신에 정반대의 답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끝이 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4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1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볼 때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그 12명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과 그 다음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지금 대립이 되어가지고요, 서로 분열이 생기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2명의 제자들을 너무너무 좋게 아주 잘 의지하면서 정말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급 냉랭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서늘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좀 당황스러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야고보가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뭔가 구하는데 주님은 꼭 그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 무엇이냐? 내가 뭘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오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세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다시 말하면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살로메와 그리고 그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제자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제자들을 다 무시해 가면서 오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당돌하게 나에게 오른쪽과 왼쪽을 자리를 우리를 위해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아마 나름대로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 나름대로 뭔가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나는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아마 그들에게 있었기에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과 이 야고보와 요한은 좀 특별한 관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야고보 요한과는요 가까운 친척입니다. 우리나라로 계산을 해보면 2종 사촌지간입니다. 2종 사촌지간이 어떤 건지 아시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매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어려서 자라나면서부터까지라도 아마 자기 이모 집에 가끔 놀러 갔을 것이고, 그리고 이모 집에 가면 항상 거기에는 야고보, 요한이 있었고, 그래서 항상 그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그들과 함께 잘 지내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모 살로메는 자기의 두 아들을 그 자기의 이종, 자기 조카죠, 조카가 되는 그 예수님에게 자기 두 아들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뭡니까? 결정을 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님의 뜻에 따라서 아마도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96년도에 이제 전도사를 하다가요,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랬어요. 전도사님, 필리핀에 가서 3년만 선교사를 하고 오세요. 그러면 가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를 나가면 목사 안수를 받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목사 안수를 받고 필리핀에 3년만 선교사를 하다가 3년 뒤에 다시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들어오세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 교회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단 사모님은 아이들과 함께 놓고 가래요. 왜요? 다 가면 힘드니까 혼자 가서 3년 있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외국 생활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필리핀 가서 선교 생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얘기를 하면 또 같이 가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고 하면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시자마자 하는 말, 죽어도 안 된답니다. 어딜 나가냐고, 너는 한국에서 목회하라고, 왜 네가 외국 나가서 목회하려고 그러느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사실 그래서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못 나갔습니다. 아마 어머님이 그때 안 그랬으면 아마 또 제 목회는 또 다른 방향으로 아마 흘러가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걸 막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셔서 제가 선교사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 이모 되는 살로메가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야 그래 너희가 가서 예수님 제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두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살로메는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뒤에서 물질적인 스폰서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이 살로메라고 하는 야고보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평소에도요, 예수님은 12 제자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것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지 아셔요? 누굴까요? 요한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그 현장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머님의 자매였던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어디론가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유난히 그 자리를 함께 지키던 제자가 한 사람 딱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 이모와 자기 어머니가 거기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에 요한까지라도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한은 아마도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자리를 함께 지켜주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을 바라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셔요? 봐라, 너의 어머니시다. 내가 내 어머니를 좀 잘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유언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자, 이런 것들을 가만히 바라볼 때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속, 예수님의 심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일주일 있으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것이고,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또 그의 어머니 살로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오늘 그와는 그런 끈끈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어머니도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 둘,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꼭 그 자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이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다른 제자들은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속에서 욱 하는 것이 올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방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방의 집권자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너희가 그런 권세를 지금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는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맘대로 주는 게 아니란다. 그것은 누구든지 간에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란다. 세상 사람들은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사람들은 서열을 따집니다. 사람들은 순서를 따집니다. 그리고 내가 더 위에 있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사람들은 이 권세를 부리며 살아가는 삶을요, 나의 인생에, 자기의 인생의 가장 멋있는 삶의 매력 포인트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싶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쟁취하려고 무척이나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화가 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 앞에 가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다들 자기들 나름대로는 나에게도 오른쪽 왼쪽이 필요한데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다 가지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가 생각하는 길과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은 정반대의 길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줘야 한다. 정말로 너희가 그들로부터 섬김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요, 그때 갔다 우리가 헬라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헬라 시대와 이 로마 시대에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노예 문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예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노예는 남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이 남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간들이다. 또한 그 사람들은 상당히 천한 인간들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노예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저주받은 인간들이니
너희들은 천한 인간들이니 너희들이 이런 것들이나 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상전이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섬김을 받고 그들을 종처럼 부려먹고 노예로 삼는 그러한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초대 기독교인들이 노예들이라 하는 일을 그들이 자청해서 전부 해버리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평상인들인데,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인데, 아니 왜 저 사람들이 지금 노예들이라 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저렇게 열심히 저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저들은 과연 뭐 하는 사람들이지? 누가 그러네?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네?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다 똑같이 노예들처럼 저렇게 일을 할까? 근데 웃긴 거는 말이지, 저들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저들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야. 왜 그럴까?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이 말이죠, 이제는 사람들에게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고 하면, 아, 저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말이죠,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섬기며 정말로 노예라 하는 일들을 그들이 막 감당하였을 때 사람들은 감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런 일을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말이죠, 이제는 그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그건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아름다운 문화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바로 문화이고요, 우리의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티칸 제국, 바티칸 시국의 교황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디 있습니까? 바티칸 교황청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여러분, 왜 로마에 이 교황청이 존재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는 바람에 교황청이 로마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 로마는요, 정말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하던 그런 곳이 바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내가 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로마 가고 싶어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도 있지만 한데 로마 가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로마까지 이송해 주시는데 좋은 특급 열차를 태워가지고 하나님이 로마로 들고 간 게 아니라 어디 태워 가셨다고요? 제수들을 싣고 가는 배에다가 하나님은 바울을 태워가지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은 큰 난도 만나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로마까지 안전하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주셨더라. 우리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린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 뭐든지 형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어려움 당하면 안 돼요. 나 아픔 당하면 안 돼요. 나 슬퍼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큰 아픔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큰 고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 아픔과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을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굳세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어려워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왜 굶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데요? 뜻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때 여러분 죄수들이 타고 가는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그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울이 만약에 자기 돈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대요. 돈 10원도 안 들이고 밥 다 먹어주면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때때로는 잠도 자면서 오늘 바울은 로마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에 들어가서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 똑똑한 사람들 앞에 딱 서가지고 바울은 그냥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로마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이제 이 로마가 이제는 이제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여러분 탐욕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요 원형 극장 앞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다가요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아니면 60일 동안 굶겨버린 사자들을 갖다가 거기다 풀어놓고 말아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굶주린 사자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뭐로 보이겠습니까?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빵으로 보이겠습니까? 밥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냥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서 그냥 사람들의 머리를 한 번에 팡 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팔을 그냥 팡 물어가지고 땡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배를 팡 물어가지고 그냥 팍 땡기니까 창자가 튀어나오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었다고요. 또 여러분, 이 네로 황제가 말이죠, 정신병자잖아요. 로마에 있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불 지른 것이 다 기독교인들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더 기독교인들은 큰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로마가 말이죠, 이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군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무조건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들여라. 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거 다 몰수시켜라. 말 듣지 않으면 다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의 군인들이 말이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여튼 저기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집에 쳐들어가는 겁니다. 쳐들어가서 좋은 것도 다 뺏어가고요,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칼로 다 죽여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죽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좋은 거 다 뺏겨요. 그리고 이 로마의 군인들이 말이죠 얼마나 포악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로마의 군인들이 이 기독교인 집에 딱 들어가면은요 거기 보면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요, 여자들은 자기들이 막 그냥 성폭행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고 하면 아이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생아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의 군인들이 어떻게나 포악 막 받은지 말이죠, 그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고 하면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보니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돌보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키워주자. 그래가지고요 그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있는 그 사생아들을 다 데려다가 한 집에 2명, 3명씩 데려다가 그 아이들을 잘 키워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말이죠 또 기독교인 저기 있다라고서 그 집을 갑자기 급습해 들어갔는데, 아니 웬일입니까? 그 집에 갔더니 조그만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한 군인이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 그랬더니 그 기독교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저지러 놓은 죄악 때문에 생겨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도 거두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키워주고 있고 우리가 잘 얘들을 길러주고 있다고. 그때에 그 로마의 군인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죄는 우리가 다 지었는데 아니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니
이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같은데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핍박해야 되는 것인지,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과연 뭔가? 그래서 군인들이 말이죠, 이제 반감을 갖고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거기서 돌아서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이 크리스찬 가정을 가만히 가보십시오. 오늘 그들은요, 우리가 저질러 놓은 모든 생긴 그 고아들을 지금 그들이 다 맡아서 기르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그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그들을 죽여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핍박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힘들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군인 세계에서부터요, 서서히 그들의 마음이 뒤집어지기 시작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이 누굽니까? 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명, 두 명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뒤집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새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 전체가 다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졌어요? 기독교인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저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어야 된다. 저분들이 말하는 저것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부터 이 로마는 기독교가 국교임을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교황청이 생기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로마에 살고 있던 초대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주님과 같은 영성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아름다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못 하러 오시는 곳입니까? 교회는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오는 게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그런 분도 가끔은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섬김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교회는 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나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 갖고 오는 게 교회에 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른 나라는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선진국들은 여러분 이 선교, 봉사, 섬김 이게 잘 되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미국에 가보십시오. 미국은요, 난 안 가봤지만 남들이 그러더라고. 거긴 만나면 그냥 땡큐, 감사합니다. 기분 나빠도 땡큐야. 그 사람들은 기분 나빠도 땡큐. 그렇잖아요. 그게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못 사는 나라는요, 우리가 말하는 후진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는 왕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후진국이에요. 무슨 왕입니까? 거지왕.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왕들이 넘쳐나는 나라가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섬기는 사람은 교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왕이다, 나를 섬겨라 라고 하는 사람은 거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시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선진국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후진국 사람이 되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섬기러 오시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어딘가엔가 쓰라 라고 하는 주님이 드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 젊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너도 그 일을 감당하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너무 늙었습니다, 나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더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그거 분명히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섬기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무엇인가 봉사하는 것만큼 여러분 세상에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10장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할렐루야. 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그것이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럼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섬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그렇게 섬기시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말이지 맨날 교회 오면 목사님만 섬기래. 나 섬기지 마세요. 저 섬기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요 항상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목사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 장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먼저 합니다. 그렇죠? 제가 먼저 한다고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눈치가 진짜 없어요. 눈치 좀 있으세요. 눈치 좀. 신앙생활은 여러분 눈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태가지옥 교회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누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알려주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알려주신 분 계셔요? 아무도 없어요. 배우지 않은 이상 아무도 없다고. 근데 우리는 교회 오면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도 끝나면은 그냥 보니까 다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치를 보니 다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시키면 자기도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는. 눈치가 지질하게 없는 사람은 기도한 다음에 가만히 있어. 어떻게 끝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 눈치가 없으면 그래. 눈치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그럼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는가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크고 싶습니까? 어떻게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섬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섬기는 삶이 여러분 가장 큰 행복한 삶입니다. 알고 계세요? 아내 되시는 분 잘 들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밥 해주는 게요 행복입니다. 밥도 안 해주고 그냥 가서 먹어, 회사 가서 먹어, 사 먹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즘은 다들 회사에서 밥을 막 주니까 나가다 커피 먹고 빵 먹고 막 그러니까 자랑을 하시더라고. 우리 집은요 남편이 밥을 아침에 아예 안 먹어요. 자랑할 걸 자랑해요. 그건 자랑할 게 안 돼. 남편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밥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요? 밥은 먹여놓고 일하라고 그래야지.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실 거야. 우리 목사님은 그냥 구시대 사람이라 촌티가 나가지고 말이지 요새 현시대 사람들 모른다고. 근데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아내의 기쁨은 거기 있는 겁니다. 아내의 기쁨은 남편을 잘 밥 맞아서 맛있게 먹을 때 기쁨이 있는 거고, 아이들이 밥을 맛있게 먹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밥도 안 해주고 말이지 맨날 하다 가지고 말이지 그냥 나가서 외식하고 말이지. 근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돈만 나가지 맨날. 여러분 기쁨은요, 큰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섬기는 삶에서 큰 기쁨과 행복이 나에게 찾아오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한번 섬겨 보십시오.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뭔가를 알게 될 것이고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큰 기쁨을 원하십니까? 섬기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섬겨야 된다. 두 번째,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될까? 44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섬기시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저 사람하고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내 마음속에 팍, 나는 저 사람 싫어.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모든 사람을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한번 섬겨보세요.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면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같이 서로가 기쁨을 같이 서로가 그냥 좋은 것만 같이 하는 거지. 그러나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한번 가서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 하였느냐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실 때 말이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금고에다가 돈을 많이 채워놨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고에 돈 많이 채워놔봐요, 여러분 자녀들 쌈박질만 납니다. 그 중에 하나 죽어요.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깨끗하게 다 분배해 주시고 똑같이 분배해 주시고 돌아가시든지, 그거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께 다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야, 니들은 니가 알아서 살아. 그게 하나님이 자녀들 축복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이요,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하나밖에 없어. 근데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셔요. 내가 교회에서 건축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할까? 아파트를 팔았대요. 자기는 월세집으로 가고요, 그 돈을 다 갖다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 아들이 제 친구거든요. 나한테 맨날 그래. 우리 엄마 미쳤다고. 우리 엄마 미친 사람이라고. 우리 엄마가 저 제정신이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지난 딱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시고요, 그 우리 엄마 미쳤다고 얘기했던 그 놈은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섬겨야 될까? 모든 사람을 다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로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섬겨야 할까?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는 섬김에 있어서는 어떻게 섬겼다, 내 목숨까지 내놓았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되겠습니까? 섬김은 다양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은사대로, 은혜대로 여러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대로 섬기시면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대로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피아노를 잘 치고 있잖아요. 그럼 피아노 치는 거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잖아요. 찬양하는 거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좀 힘이 세다, 나는 힘이 세가지고 나는 일을 잘한다, 그러면 교회 와서 집 나르는 거로, 여러분 열심히 의자 나르는 거로 여러분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반대는 굴림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굴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온 것인지 아십니까? 이 굴림은 바로 마귀의 영성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였느냐? 야귀는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단의 이 성가 대장쯤 되는 것이 이 마귀 루시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어느 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찬양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를 쫓겨나게 되었고, 그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무례하고 못난 천사였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든지,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 위에 군림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마귀로부터 찾아오는 영성이다.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영성은 무엇입니까?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 살려 주셨고,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영성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오늘 초대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다 뒤엎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엎고, 모든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라고 그들이 따라 나설 수 있는 아름다운 자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삼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자가 되셔서 준비된 자, 그 자리 얻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